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연말인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짤막한데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의 본문입니다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이 유대인 사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가를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야고보가 그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인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부유한 자들, 권세자들을 저주하는 그런 본문을 어제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핍박 가운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인내로서 온전함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결국 야고보서는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함으로써 구비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것이 바로 목적인 거죠.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인내가 온전함을 이룬다. 이게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짤막한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시에서 사용되는 이 수미쌍관법이라고 그러죠. 앞뒤가 맞아 들어가고 가운데에 주제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그 구조가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면 꼭 구약의 지혜서나 아니면 율법의 가르침이 나왔죠. 예수님 한 번, 구약 한 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7절, 8절에서는 주님의 강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선지자, 특히 욥에 대해서 나와요. 구약과 신약이 역시 똑같이 나오고 가운데 9절에 핵심적인 가르침이 제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언제나 구약과 신약을 함께 다루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 8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런 말이 반복되어 있죠. 그리고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으라. 여기도 있네요. 길이 참으라.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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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사실은
이 7절과 8절은 이 이야기가 전부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아야 한다. 근데 어떤 사람처럼? 농부처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야고보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농부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은 비를 기다리지만 그냥 넉넉고 비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일까? 그렇진 않죠. 지금 내 작물을 심어 놓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작물들이 타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물을 갖다가 그 작물에게 대려고 할 겁니다. 물론 비가 오는 것만큼 그 물이 충분히 그 작물에게 공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농부가 그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밭작물에게, 농작물에게 그 물을 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도 단순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완벽한 해법이 아닌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매일 청소를 하지만 방은 늘 계속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청소해서 잠깐 좀 깨끗해졌나 하면 또 조금 있으면 더러워지는 거고, 매일 씻지만 또 더러워지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내가 나름대로의 치료법을 최선을 다해서 처방을 하지만 그가 완치되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날이 지금 오지 않았지만 주님의 완성만을 넉넉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제 이 농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절이 핵심부예요. 이 짤막한 5절 중에서도 9절이 야고보 사도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핵심인 거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핍박을 당하면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저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함께 핍박당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함께 고생을 하면 다 힘듭니다. 서로 힘드는데 내가 힘들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핍박을 당하고 있고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든 서로를 돕고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마땅하죠. 하지만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게 되니까 다시 갈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지지해 줄 것을 말하면서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을 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막 갈등하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 네가 좀 이런 거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할 때에 주님께서 곧 그 심판주로서 우리의 가까이 오신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기는커녕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했다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원망을 심판주께서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참고 견디면서 서로를 붙들고 서로 함께 이겨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오늘 본문은 이거 하나예요. 사실 인내해라, 참아라, 이거 하나인데, 참을 때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려야 되고, 신약적으로, 구약적으로는 선지자들의 모범을 받으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의 인내. 그런데요, 여기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되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텔로스 퀴리우, 텔로스가 이제 온전하다라고 했을 때 텔레이오스 하면 온전하다거든요. 야고보서에서는 이 온전함이 굉장히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온전함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즉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보았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참고 견디는 사람은 욥처럼 그 인내를 우리가 들은 그 욥처럼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욥이 받은 그 마지막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님처럼 인내하면 그 결말, 그 온전함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나가자. 고난을 받는 교회가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핍박까지 받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나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로서 온전함에 이르는 삶이란 것은 농부와도 같이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또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원망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문제는 계속 생길 겁니다. 마치 집은 청소를 해도 계속해서 먼지가 내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교회도 절대로 완벽한 상태의 거룩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같은 성도들의 인간적이고 부족한 모습 때문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못 써서, 훈련되지 않아서, 경건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도 생길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핍박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무너지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라고 믿었는데 그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름받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주님께로 가든 또는 주님께서 재림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든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만남을 기억하면서 그때에는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내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최선의 역량을 다해서 서로 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면서 연합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이틀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시점이 다가오면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과연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때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일을 했지만 언제든지 그거 버리고 오너라 하면 예 하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만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만 이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는 이러한 참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성실하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도 또한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젠가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든 결국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미련 갖지 아니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종말론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젠가 끝이 난다. 이 공동체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원하옵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2021년도 이틀 남았습니다. 남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 참으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